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쭉 살폈습니다. 매년 8월에 비전 트립을 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관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손과 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야말로 이 선교 시즌에 딱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겠다라는 생각에 8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살폈습니다. 새벽에도 야고보서를 살폈는데요, 새벽에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는 약 10분 정도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를 새벽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신앙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권면이 있었나 쭉 살펴보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9절마다 다 권면이 들어있어요. 9절마다 다 권면이 들어갔고, 그거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에도 이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이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열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열심. 오늘 5장 1절은요, 부한자들에게 주는 경고로 5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부한자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탐욕스럽게 추구하고요, 그 부를 가지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한 자들은 단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은 앞으로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래요. 너희가 앞으로 임할 고생 때문에 너희들은 울고 통곡해라. 왜 그러냐면 2절과 3절에서 왜 통곡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대요.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래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경고하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재물을 쌓아두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썩고 좀먹고 녹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 돼버리고 녹슬어서 아무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심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죠. 이런 현상을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 육신의 말초신경이 무뎌지고요, 병이 생기면 찔려도 안 아프고 베어도 안 아프고 아픈 거를 몰라요. 뜨거운 거를 집어도,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이런 증상을 그냥 두면요, 결국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작은 사인을 느끼지 못하고
작은 감동은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말초신경 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궤양이 발생하면요, 손가락도 잘라내고 발가락도 잘라내고 그렇게라도 치료를 하겠지만 영적 궤양이 발생하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 없이 날마다 나의 영적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은 원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다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예민해가고 그냥 잠도 못 자는 그런 예민 말고, 그냥 예민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뭐 어떻게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예민 말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성도들의 그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요, 시각을 자극해서 그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 동영상을 사용하는 것도 성도들의 영적 감각을 어떻게든 한번 깨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저런 성령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자극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약간 부담으로 감동을 주긴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무시해. 그런 사람은요, 매우 위험한 순간이 닥칠 거예요. 매우 위험한 순간이 닥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말초신경 병증이 깊어지면요,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무서운 병이 되지만 영적 말초신경 병증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 말초신경이 죽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작은 감동에도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은요, 부한자로 불리는 자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시면요, 부한 자들은 추수한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았대요. 5절에 그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그들은 사치하고 방종하고 나는 부자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면서까지 이런 악랄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은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누리는 풍요가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자들의 창고는 비고 재물은 썩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자들의 옷은 좀이 먹게 될 거예요.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자들의 금고에 넣어둔 금, 은은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모아놓은 금, 은, 이웃의 것을 탐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모아놓은 금, 은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도무지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는 돌멩이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양 살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밖에 버려져서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은요, 농부와 귀한 열매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부한 자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농부처럼 길이 참으래요. 농부처럼 오래 인내하랍니다. 농부처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견디어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8절에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지구적 종말은 아직 멀었다 해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하죠.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 10절 그러므로 선지자들처럼 인내해야 된다. 11절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회복시켰습니까? 2배를 회복. 물론 아내와 자녀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의 그 재산은 2배를 나중에 회복시켜 주셨더라고요.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핍박받고 동족들로부터 배척받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지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지금 저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막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냐고 막 그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잖아요. 인내함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므낫세 왕 시대에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지만,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몸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여호와 신앙을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부터는요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맹세는 법정에서 선서 이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가치한 맹세를 가리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을 하는 이 최일도 목사님, 저는 뭐 예화 찾느라고 시간을 안 보내니까 맨날 했던 예화 맨날 해요.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청량리에서 바퍼 사역하시는 이 최일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좀 놀았나 봐요. 놀아가지고 이 동네 건달로 노는 후배가 형님, 제가 형님 TV 나온 거 봤습니다. 한참 TV 막 나왔거든요. 바퍼 사역이 아주 유명했을 때는 막 TV 나와가지고 막 형님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형님 제가 내년에 꼭 1억 헌금하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최일도 목사님이 꼭 그랬대요. 야, 내년에 1억은 됐고 그 5천원 꺼내놓고 가. 5천원 꺼내놓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년을 맹세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 할 수 있는 일. 우리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다 커서 언제요? 언제? 다 커서 언제? 다 늙어서요? 언제? 얘기해봐요. 언제 쓰임받으려고? 내년에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오늘 쓰임받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5천원밖에 내어드릴 것이 없다 해도 그 5천원은 1년 후에 1억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것입니다. 13절부터는요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한 자는 찬송해라 말씀하죠. 14절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이 14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병이 와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달려가서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죠.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 이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대한민국에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일 저희가 양림동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양림동에 갈 건데 양림동에 가보세요. 거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시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조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조선을 개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조선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조선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이 조선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병원이 저렇게 선 거예요. 그 기도 응답으로 저런 학교들이 세워진 거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시하고 날마다 새로운 응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어야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죄와 질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사단 마귀의 짓이라고 단정짓는 것 또한 위험해요. 저 사단 마귀가 들어가고 그냥 큰 병에 걸렸다고. 마귀가 내가 안 했어. 야, 나 아니냐. 아니 자기가 잘못해갖고 병이 나고는 자꾸 사단 마귀한테 야, 나 아니라니까. 마귀가 섭섭하다 그래요.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사단 마귀의 짓이라고 단정짓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여기 15절과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요.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까지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은요, 내가 다 정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방법도 내가 정해놔요. 기도 응답의 결과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시험에 들죠. 하나님을 자판기보다 못하게 보는 불경한 태도예요. 자판기는요, 여러분, 자판기는 어떻게 하면 저 음료수 내놓죠? 장주원, 자판기는 어떻게 하면 음료수를 내놔? 돈 넣으면 내놔야지. 이렇게 똑똑한. 자판기는 돈 넣어야 음료수를 줘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는 얼마짜리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판기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있진 않아요? $100원짜리 저기다 100원짜리 넣어놓고 우리 결혼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학교 친구 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자판기 저 100엔짜리보다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예스!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이때 영어 한번 써보지 언제 써보겠어요. 예스! 그 다음에 노!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신데 다시 한번 노! 세 번째 wait. 예스는 뭐예요? 여기 있다. 기도하는 거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 여기 있다.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안 돼. 꼬마애가 주여 저에게 칼을 주세요. 주여 저에게 칼을 주세요. 그럼 그 인도해 안 된다고 그러지. 야, 너 아직 안 돼. 너 아직 그거 다룰 만한 실력이 안 돼. 안 돼. 세 번째는 야, 기다려. 네가 그런 실력이 되고 너의 어떤 수준이 돼야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지.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줘봤자 너는 쓸 수도 없어. 너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과대평가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나님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드십니다. 17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었답니다. 이 엘리야의 비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안 오다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단순하게 엘리야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 이것이 중요해요. 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가?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고 차라리 백성에게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이런 기도는요, 목회 현장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주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알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꼭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야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저 전대 응급실 뭐 가보세요. 병원에 가봐요. 다 그런 사람 다. 꼭 그렇게 문제를 겪어야 그 다음에 껄껄껄.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기 전에 엘리야가 얼마나 그랬으면 세상에 그 백성의 지도자가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이 땅에 가뭄을 주십시오. 얼마나 속이 탔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차라리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제 19절과 20절은요 형제 권면에 대한 당부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누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지구적인 종말은 아직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구구절절 그냥 구절마다 그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했던 것이에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헛된 우상에 빠져서 미혹의 길에 걷는 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날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